5장에 있는 우리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기록된 것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줄여서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어요. 맨 끝에 있는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으니까 20세를 더 살은 겁니다. 그리고 셋은 912세까지 살았고 에노스는 905세까지 살았고 케나는 910, 또 마할랄렐은 895세, 야렛은 962세, 에녹은 365년까지 사시다가 이분은 승천하신 분입니다. 또 무두셀라는 969세에서 이분은 제일 오래 사셨는데 이유는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는 해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모든 그 전에 있는 그 아담으로부터 전해받았던 역사를 다 전수를 했죠. 아담은 언제까지 사느냐면은 이 무두셀라가 청년 때까지 사셨어요. 930세까지 쭉 사신 거여서 그래서 이 무두셀라에게 모든 역사적인 것을 다 전해줍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또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은 777세 좀 일찍 죽은 편이죠. 그리고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다 기억을 다 못하겠지만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다는 것과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다는 것. 왜냐하면 이분이 600세 해에 노아 홍수가 났고 그 홍수 난 그 이듬해 601세에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행적에 대해서는 우리 이분이 한반도까지 오셔서 우리 중국을 세우고 또 한국을 세운 고조선의 문화 또 그 동리족의 문화를 일으킨 분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00년은 시간을 그렇게 지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녹이 365세에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것.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5장에 있는 요 가지고도 내가 성경 기준 내면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부러운 것은 뭔가니? 야, 그때 900세까지 사셨다. 제일 일찍 죽은 라멕도 777세다. 또 에녹은 365세에 죽지 않고 하늘에 승천하셨다. 이런 걸로 대부분 그때 900세까지 살았던 인간 수명에 대해서 우설이라는 이런 유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BC 4004년 10월 23일 주일날 인간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He recognized a chronology that put creation at the Sunday, October 23rd, 4004 BC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아주 대표적인 학설이고 이 이론이 그대로 또 킹제임스 바이블 때 받아들여 가지고 킹제임스 바이블에서도 그 이제 그 유명했던 이 스코필드 박사가 4004년을 이렇게 그 창조의 애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고고학과 맞지 않습니다. 일반 고고학은 이게 이제 그 진화론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로 구별하는 이것과 맞지 않는데 우리 성경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은 이미 벌써 이 가히 시대 때에 철기, 청동기, 또 석기 문화가 다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를 만들 때도 보면 이미 철기까지 다 사용하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 아라라산에 있는 노아의 방주에 가보면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배를 지었다 할 때의 배도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톱이라든지 대패라든지 이런 거 없으면 그렇게 나무를 조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얘기하는 청동기 시대, 뭐 석기 시대 이런 구분들은 다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꼭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서는 contradicted by archaeology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 보면은 끊어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Assumes no gaps in genealogy.
모든 족보가 끊임없이 이렇게 순서별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그 족보들의 그것이 표준화된 족보들입니다. 누가 언제 몇 살 때 자녀를 낳고 언제까지 살았더라 하는 이런 패턴이 꼭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5장에 나오는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세 자녀를 낳았잖아요. 또 노아 시대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또 10대입니다. 데라가 세 아들 낳았잖아요. 그 중에 큰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 노아부터 데라가 10 제너레이션 이렇게 10대가 이렇게 형성되고 그다음 세 아들로 쭉 온 인류가 커졌다는 내용들이 이렇게 같습니다. 지금 요즘 아침마다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6대상을 공부하고 있는데 6대상에 있는 그 족보가 보면은 비단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의 족보가 다 그렇게 정리가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연대를 보면은 아담부터 노아 때는 900세 그렇게 살았고요. 에녹이 365, 그거는 이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이후에 삶이라는 게 400대로 떨어지고, 그리고 데라 같은 데 보면은 205세까지 살았고,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그리고 이삭이 180세까지, 또 야곱이 147세까지, 그리고는 요셉이가 110세까지, 그리고는 쭉 이래 떨어집니다. 이 수명이. 왜 그런가 했더니 노아의 홍수 전후해서 그 물이 문제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노아 전 시대는 물이 장수하는 물이래요. 오염이 되지 않고 그래서 아주 좋은 물을 마실 때는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이 물이 점점 오염이 되고 그로부터 인간의 수명이 점점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의 물을 지금도 이렇게 기를 수 있는 것이 그거를 심층수라고 그래요. 심층수 관에서 제일 좋은 물이 태평양 그 밑에 바다에 있답니다. 그거를 캐치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든대요. 모든 수압을 견뎌서 거기 들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캐치했는데 이런 물을 가지고 세계 최고 비싼 그런 의약품을 워싱턴 DC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함부로 누가 못 사 먹고요.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물을 실제로 마시는 사람들도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서부터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까지 족보를요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한 것을 우리 한국의 기독교 서점에서 이거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입해 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이렇게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가 쫙 연결되는 참 이런 좋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6장에 들어가는데 노아의 이제 사적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7장부터 11장까지는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요 앞에 장 1장부터 6장까지는 창조사에 대한 마무리, 그리고 7장부터 11장까지는 노아의 역사에 대해서, 여기는 아담의 아들들에 대해서, 여기는 노아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거는 인간 문명이 발달된 거, 이거는 인간 종족이 발달된 거, 이거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손, 여기는 노아부터 데라까지 10대손, 이렇게 해서 아주 잘 정리된 그런 성경책을 우리들이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족보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5장 이게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족보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됐다는 것. 그리고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 일컬으셨다는 것. 그리고는 아담이 130세에 자기 형성과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셋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몇 살 때에 가인과 아벨을 낳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나서 그들이 얻은 자식이고 5장에 가니까 그때 130세에
셋을 낳았더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그냥 모르는 걸로 지나가야 되고요.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은 확실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인간에게 다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 예를 들면 이 하와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은 아담으로 깊은 잠 테르다마 그게 듣게 했습니다. 이거는 창조의 행위는 하나님의 그런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잠들고 있을 때에 그의 갈비뼈 하나를 빼다가 이제 그 하와를 창조했던 그래서 이것을 남자에서 나왔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에 대한 것은 때에 대한 것, 그리고 이런 창조에 관한 것,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우리 구원론을 공부하실 때에 또 하나님에 대한 신관 공부하실 때에 뭐 삼위일체가 떴고 뭐 어떻고 할 때에 항상 성경이 보여주는 것만큼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 이상 알 필요도 없고 그 이하 알 것도 없고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 계시해 주는 만큼만 잘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도를 넘으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어떤 틀에서 벗어나면은 이상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중 창조론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베레아 같은 데서는 이중 창조론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은 참 위험한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추상을 해가지고 이것을 뭐 그 어떻다 하는 것 이런 내용은 참 위험합니다. 이제 곧 나오지만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필림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네필림에 대해서도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알려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창세기 1장 5장에 나오는 족보의 특징을 계속 우리 살펴봅니다. 이거는 모두 족보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누구의 아버지가 됐다라는 베겟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베겟의 과거 분사, 과거 형태인 베갓 이것이 용어로 사용되는데 이 뜻은 엄마가 자녀를 낳았다 할 때 쓰는 bear, bore, born 이 단어와 달리 미겟, 미갓, 메가튼 이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낳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누구의 아비가 됐다. 그래서 우리 요 용어가 마태복음 1장에도 그렇게 다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삶이 강조되는데 매 사람마다 이해를 기록하죠. 몇 세까지 지내며 몇 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과 노아의 일생을 소개하는 여기에 보면 공통점이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라 이 말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라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죽음이 있는 역사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 있습니다. 에녹을 제외하고 에녹은 죽지 않고 승진했기 때문에 누구나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죽을 때에 930세였더라. 이거는 아주 대단한 기록입니다. 최초 인간 아담이 죽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서 정령 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가 930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것도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우리 6장 1절에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선택한 모든 이들을 아내로 삼았더라. 우리가 요 구절을 가지고 히브리어 원문으로 가지고 바여이 티 헤카르 하아담 이런 용어를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신학교 박사 과정에서 버너드 앤더슨 교수님의 그 강의를 우리가 이제 들을 때에 참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 학생들도 있었고 또한 이슬람권에서 온 학생들도 있었고 또 기독교에도 여러 교파에 속했던 학생들이 있는데 아주 열띤 논쟁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 심지어 천사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딸들은 뭐냐면은 이게 타락한 가인의 그 딸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셋세 후손이었죠. 이런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람들이라는 게 누구겠습니까? 이거는 다 가인과 아벨이 낳잖아요. 세 번째 아들이 셋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930개까지 살면서 계속 자녀를 그 당시는 생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게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계속 나왔던 자녀들인데 그들의 딸, 그들의 또 다른 아들들 이름이 다 성경에 금명되지 않아요. 거기 보면은 다 이게 가인의 동생들입니다. 가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죽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말한 사람들인 것은 자기 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벗어나는 해석을 우리는 하지 말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할 때 천사라고 해석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기는 경건한 자손의 그 후손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이 불경건한 하나님의 죄에 속하고 악을 행하는 그 자손의 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 역시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20년이라는 것이 노아 방주가 120년 동안 지어졌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않을 때 이게 결혼을 하는데도 경건한 집안과 경건치 않는 집안, 우상 숭배하는 이들의 이제 합작품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대단히 불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120년까지 있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지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120년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상 또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 땅에 거인족이 또 있었대요. 이 거인족을 우리가 네필림이라고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네필림의 뜻은 뭔가니 땅에 떨어졌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다 할 때 이때 용사라는 이런 단어는 마이티맨이라 이것은요 죄를 엄청나게 짓는 우상 숭배도 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이게 용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네필림에 대해서도 해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이것은 그 당시에 살았던 거인족도 있었다라는 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헤브론에 가보니까 거기도 아낙 자손 거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골리앗 그분도 거인족이었어요. 또 초대 왕 사울도 굉장히 거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신장이 머리 높이만큼 그렇게 올랐던 이런 아주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인족들이 성경에 이제 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많이 무슨 상상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인족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도 거인족이 있잖아요. 오늘도 보면은 어떤 중국의 농구 선수 보면 아주 거인입니다. 또 이렇게 나라별로 기네스북에 오르는 거인족들이 있습니다. 그럴 뿐이지 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런 걸 붙이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요. 70인역에서 이를 천사로 그렇게 규명합니다. 근데 70인역이라는 것은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됐던 책 아닙니까? 그게 70년이 발간될 때에 유대인들 학자들은 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히브리어가 다른 헬라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세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들이 물었다고 그래요. 70인역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 의지하지 않는 것도 괜찮아요. 70인역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라고 합니다. 욥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라고 나오고요. 하늘의 천사는 결혼하지 않으나 이들 천사는 하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이들의 결혼이 거인족을 낳습니다. 외경 에녹서와 유다 1장 6절에서 보면은 또 자기의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살며 이 흑암에 가뒀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세 후손이다. 이런 이거는 정통적인 보수신학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4장 5장에 두 교명이 나오는 그런 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는 그 후손들. 또 홍수시 처벌받지 않는 인간이 바로 노아의 가족이었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 아들됨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공통 주제입니다. 거룩한 백성과 또 세속 결혼에 대해서도 marriage of a godly seed to ungodly people is a common theme in Genesis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들과 통치자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람어의 의미가 그렇답니다. 엘로힘이 인간의 재판장이 되시고 바벨론의 본문 여기서도 나옵니다마는 동방에서 왕들은 엘로힘으로 통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람에게 행동에도 왕처럼 나옵니다. 네필림은 타락한 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왕들과 통치자들을 지칭한다라고 해석하는 구약학자도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육체로만 사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사람의 딸들을 만나가지고 이때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인간은 육체가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120명 이상 계시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신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겠다고. 육체의 소욕은 성신을 거스리고 성신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사는 사람들 이게 사람의 딸들로 이렇게 하는데 거룩성을 창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섞이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산 노아는 이들과의 교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수 전에 하나님과 노아 간의 언약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분을 보시고 심판을 하나님은 이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셨음을 슬퍼하시고 마음에 비통해 하셨다. 이 구주를 가지고도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마시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셨나? 슬퍼하셨나? 왜 하나님이 이를 부르셨나?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요. 그것도 다 인본주의적인 질문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후회도 하실 수 있고 슬퍼하실 수도 있고 마음에 비통해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I will blot out man whom I have created. 내가 이렇게 땅으로부터 창조한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 From man,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to animals, 모든 그 짐승까지인데 다 to creeping things, 기어다니는 것과 또 새들과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했지만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었더라. 하나님으로부터 favor. 하나님 왜 그랬느냐? 노아는요. 이제 그 보니까 9절에 보니 노아의 그런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자기 시대에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함께 동맹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favor,
하나님이 은총을 이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날 공부했던 우리 그 창세기는 족보로 돼 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이제 세 번째 여기 나옵니다. 노아의 족보 후손입니다. 그게 6장 9절부터 나와요. genealogy of Noah, 노아의 족보라. 그리고서는 홍수 얘기가 여기서 이제 3번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 10절부터 이제 9장 18절까지 보면 이게 좋은 키아즈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세요. 6장 10절 노아의 세 아들이죠. 맨 밑에 보세요. 노아의 세 아들, 홍수 후의 세 아들입니다. 짝을 이룹니다. 또 두 번째 항이 노아의 계약, 언약이 또 9장 8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언약. 또 홍수가 일어난 것을 명령했지만 또 짝을 이루는 이것은 피는 먹지 말도록 명령하신 것. 또 노아와 가족이 방주로 들어갔다. 노아와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다. 이것이 짝을 이루.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땅에 내려진 홍수. 이 노아의 대홍수 그것이 가운데 있고 나머지는 다 짝을 이루고 있는 키아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500세였대요. 500세에 그가 이게 첫 번째 아들이 야벳입니다. 두 번째가 함입니다. 세 번째가 셈입니다. 그런데 왜 셈과 함과 야벳에서 셈이 먼저 언급되냐면 셈 후에 여기에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 한국 민족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셈은 영적인 장자가 돼요. 그래서 셈을 이렇게 앞에 넣은 겁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 10장에도 나와요. 10장 1절에도 셈, 함, 야벳으로 나오지만은 그 다음 자손의 그것은 야벳의 후손을 믿었고 함의 후손을 잃었고 셈의 후손을 잃었다 해서 물리적으로 난 아들을 이렇게 쭉 족보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게 10장에 나오는 족보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이제 노아가 500세 때 났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야벳이 먼저 태어났고 함이 태어났고 셈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새 쌍둥이를 낳았나 이런 정도로 이렇게 기록하는데 아닙니다. 1년씩 차이가 나요. 야벳이 먼저 노아가 500세 때 태어났고 그분이 501세 때에 함이 태어났고 이 노아가 502세 때에 셈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연년생이에요. 연년생으로 그들이 이제 태어나서 노아 방주 이렇게 났을 때에 그때의 야벳이 100세였고 함이 99세였고 셈이 98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 뭐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도 부패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패했습니다. 땅이 풍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라 땅이 부패하였도다. 왜냐하면은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자기 길을 부패시키기 때문이라고 요게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도 지금 부패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리니 왜냐하면 땅이 그들을 통해 폭력으로 가다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라고 하나님이 다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배를 방주라고 표현합니다. 방주와 배는 틀리죠. 배는 돛대도 있고 삿대도 있고 키도 있고 닷도 있습니다. 이게 배입니다. 근데 방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돛대도 삿대도 또 닷도 없고 이렇게 저는 키, 노도 없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가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서라면 서는 것이 방주. 그래서 우리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자꾸 배로 이렇게 연상이 되니까 사람들의 인본주의 색채가 많이 들어와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분규가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싸우고 서로 의견이 다르고 이게 교회가 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배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방주해야 돼요. 이거는 돛대도 삿대도 닷도 모든 게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라고 하나님께서 머물라면 머무시고 나오라면 나오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이런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칸들을 다 만들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치렀다는 거예요. 역청이라는 것은 아스팔트라 그럽니다. 이 아스팔트가 물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는. 그래서 노아 방주가 1년 1개월 거의 2개월 물에 있으면서도 물이 하나도 여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역정을 든든하게 한 거죠. 오늘날 교회도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역청으로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딱 무장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어저께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한국에 총선이 있었어요. 4월 18일, 4월 10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총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당선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주시고 정말 당선되지 못한 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예수님의 보혈로 전체 덮이면은 얼마나 좋은 지상 낙원을 이루게 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했다고 했습니다. 이 방주라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테바. 꽃 같은 용어가 어디서는 가니 모세가 갈상자에 담겨서 날강에 버려졌잖아요. 그것도 테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The same word is used for the ark into which the baby Moses was place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테바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를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ark of covenant, 브리스, 테바 브리스라고 해요. 이게 언약의 방주라고. 그게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 이것이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이 바로 노아의 방주이거든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가까이 홍콩이 있지 않습니까? 홍콩 비행기로 타면은 2시간 반 정도면 갑니다. 직항이 있어요. 참 거기 가면은 우리 노아 방주와 똑같은 치수로 만든 방주가 거기 있습니다. 참 견학 차원에서 꼭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방주 안이 이랬을 것이다 하고 여러 가지 다 장식을 꾸리고 있는데 그 안에 호텔도 있습니다. 이 호텔이 싸요.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이 노아 방주 있는 호텔까지 그렇게 멀지 않아요. 택시로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1박을 하면서 노아의 방주 내부 있는 박물관을 쭉 견학을 하는 것도 참 좋은 견학의 기회인데 이런 방주 태박 방주의 크기도 나옵니다.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요치에서 그대로 그 홍콩에 있는 거기에 해두었습니다. 또 미국에도 켄터키주에 이것이 그대로 복원되어 있습니다. 또 네덜란드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방주 크기인데 300규빗을 한 규빗이 어떠냐면은 요 중지부터 여기 우리 끝에 여기 엘보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두 뼘이 한 규빗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이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복원 재생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런 화이트 아키올로지컬 뮤지엄에 보면 이게 그대로 복원된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이 방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3층으로 돼 있어요. 1층, 2층, 3층. 그는 그 당시 우주관이 3층 전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규빗이 중지 끝에서 바로 이 팔꿈치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 그러죠. 두 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개 한 46cm, 50cm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보면은 새 성전의 규빗은 이것이 조금 큽니다. 52cm까지 나와요. 근데 대개 성경에 나오는 다른 규빗에는 다 46cm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계산해 보니까 3개 규빗이 135m입니다. 이거 100m도 이렇게 긴데 135m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홍콩에 가보면은 실물을 직접 보니까 대단합니다. 또 높이도 14m예요. 그리고 폭이 넓이가 24m입니다. 이것이 실제 그대로 이렇게 아라라산에 가보면 그 4,000m 거기에 4,200m의 그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방주가 깨어져 가지고 3분의 1 정도가 있고 그 해발 4,000m에 또 3분의 1이 있고 3,800m에 3분의 1이 있는 여기에 한번 꼭 가보실 만합니다. 참 이것을 홍콩 팀들이 아라라산에 가서 다 찍어오고 노아 방주 안에도 들어가 보고 참 이랬던 영상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인데 135m 곱하기 14 곱하기 23 이 분할이 가장 안정한 배의 그런 것이라고 증명이 됐습니다. 영국 해군 함정의 기본 지수가 됐고 그래서 오늘날 모든 배와 비행기가 이런 분할대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이것이 기초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라라산 있는 바로 거기 이 아라라산에서 두 강이 흘러나온 것이 유프라테 강과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강이 다시 만나는 곳이 오늘날 페르시아만 거기에 쿠웨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 배를 이렇게 짓는데 여기에 지금 아라라산에 있는 배 현장에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정교하게 이렇게 지은지 몰라요. 그러니 그때도 대패도 다 사용했고 못도 사용하고 망치도 사용한 흔적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기 문명은 뭐 아주 뒤에 사용했다.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책은 다 동시에 사용을 이미 했습니다. 여기서 창을 내는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했습니다. 고대 우주관이 이거를 그렸거든요. 위에 공중의 하늘, 그리고 땅의 지상에 있는 바다물과 땅, 그리고 바닷물 속에 수월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죽은 영혼들이 여기서 쉬는 안식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날 때 다 이들이 부활해서 의인은 의인의 심판을 받고 악인은 악인의 심판을 받는 그런 곳이 있다고. 그리고 요 궁창 이외에 밖에 있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하나님이 가르시고 그게 궁창을 이렇게 낳으셨다는 그 고대 우주관이 그대로 요거를 축소한 것이 노아의 방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교회의 그 원형은 이런 우주관의 축소판, 대우주의 축소판이 교회예요. 교회의 축소판이 오늘날 내 자신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은 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호흡 있는 육체는 천하에서 다 멸망시키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와 내가 내 계약을 세우리니 너는 그 아들들과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그리고 모든 육체의 각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되 정한 깨끗한 것은 이거는 뭔가니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것은 7쌍씩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은 한 쌍만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새가 종류대로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오르니 그 생명을 보자느라. 여기서 보니까 물고기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물고기는 방주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물고기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심판을 받은 적이 없는 게 물고기랍니다.
그래서 이 해양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2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물고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최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물고기를 이렇게 다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물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또 6장 21절에 보니 너는 먹을 모든 음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오라. 그것이 너와 그들의 음식, 즉 모든 새, 또 짐승, 곤충, 이들의 모든 음식물까지도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1년치 이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노아 가족들이 참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또 소변과 대변을 치우고 또 이렇게 청소하고 환기하고 참 이런 거를 매일 노아 가족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노아가 그대로 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대로 순종하여 했습니다. 이게 순종의 삶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방주를 만듭니다. 말도 되지 않는 모든 피조물을 여기다가 다 암수 한 쌍씩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가족들이 배를 지을 때 그 모습들이 이랬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하고, 노아의 방주 짓는데 120년 그건 아닙니다. 6장 2절 3절 그거는 배 짓는 기간이 얘기하지 않고, 그런데 어떤 엉뚱한 부야학자가 이 한마디 한 것이 퍼져가지고 우리 그렇게 또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120년 동안 지은 게 아니고 이 방주가 지을 때 500세 그때 새 아들 낳잖아요. 얘들이 결국 자라서 같이 배를 만들 수 있었다면은 그가 한 10대 때 혹은 20대 정도 있었겠죠. 그래서 노아가 이 600세에 이 배를 다 완성했기 때문에, 방주를 완성했기 때문에 한 80년 정도 배를 짓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지 성경은 연도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7장 1절에 갑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온 집과 다 방주에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이 노아의 의로움 보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도요, 정말 그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곧 홍수가 날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오십시오, 얼마나 전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 다 비웃었지 한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방주 안에는 노아의 가족만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7쌍씩 들어가고,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만 취하해서 들어갑니다. 공룡의 새 들어갑니다. 그 씨를 온 지면에 살게 합니다. 지금부터 7일 동안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겠다. 그들의 방주에 들어가서도 문이 닫힌 후에 7일 동안은 아무 비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비가 쏟아집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것 가지고 이 세상에 다 물에 잠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물을 잠갔냐면 깊은 샘이 터졌어요. 그 샘 터진 그것이 이제 온 땅을 물바다로 만드는 그리였다고 합니다. 노아가 주님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they are entering into the ark.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의 노아가 600세가 됐어요. 그때 이제 홍수가 터집니다. The great flood has begun. 이게 이제 12절에 and the rain was upon the earth 40 days and night.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다. 40일 동안. 이거는 어떤 은행과 하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둘째 날에 궁창의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눠주잖아요. 근데 지금 노아 홍수는 어떤 거냐면 궁창의 위에 있는 물도 내려오고 궁창 아래에 있는 깊은 샘도 터진 겁니다. 그 원상복귀가 돼요. 창조 이전에 땅은 혼돈하고 공하며 그감이 기쁨이 있고, 그게 이제
다시 원상복귀가 된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로 인해서 방주에 들어갑니다. 이때까지도 그 손주가 없었습니다. 정결한 짐승 다 들어갑니다.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딱 들어가서 노아의 문은 딱 닫히고 방주의 문은 닫히고 7일 후부터 이제 홍수가 났는데 600세 되던 해 2월 그달 17일입니다. 2월 17일 날. 그래서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이것이 이 물이 온 땅에 창궐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하늘이 그냥 뚜껑이 그 열리듯이 비가 그냥 억수같이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이 모두 물바다가 됩니다. 40일 반나절 비가 쏟아지고 땅의 깊은 곳에서부터 물이 올라옵니다.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은 그 다 방주에 들어가서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짐승들을 관리하고 또 먹을 것을 주고 기는 때마다 또 그렇게 보살피고 그리고 그들이요 우리 홍콩에 있는 노아 방주에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노아 온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을 살피고 또 저녁이 되면 다 또 오늘 한 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또 하나님께 기대를 갖고 하루를 마감하고 이것이 방주 안에서 삶이었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새, 모든 짐승,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해서 우리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명령하신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닫아 넣으시더라. 문을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구원의 문이 늘 열리지 않아요. 우리가 홍수단지 전까지 들어오라,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정말 천국의 문으로 우리를 들어오라고 초청하실 때에 그때 다 들어가야지 그거 놓치면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문 들어간 사람은 조건이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인이 우리 이마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평소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로 다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는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아 방주 이게 구원에 대한 얘기인데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들이 땅에 덤침에 천하의 모든 산들이 다 덮일 정도입니다. 제일 이제 많이 거친 것이 이 아라라산보다도 15규빗이나 더 물이 올랐다. 여러분 이 15규빗이 어떤 정도 높이냐면요. 우리 인체 사람이 4규빗이에요. 4규빗. 그러면 식욕이 있다면 남자 3명이 합성보다도 더 높은 그런 숫자입니다. 이 식욕이 있을 때는 물들이 다 드셔서 모든 온 지구 전체가 물로 다 뒤덮였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것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육지에 있는 서로 생명을 호흡하는 것이 다 죽었습니다. 그 옛날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이 멸망되었는데 사람과 가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인데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들도 휴거될 때에 정말 우리 주님 품에 우리가 가야지 남겨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물이 150일 동안 땅에 충만했습니다. 그때 이때 다 죽었죠. 그래서 우리 7장에 나오는 대홍수 심판은 물세례를 바티스마라고 헬라말로 얘기합니다. 이게 이거와 같습니다. 이 홍수, 이 사건이 물세례를 받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노아의 구별된 믿음, 또 홍수 심판 중 노아와 그 가족만 방주 구원을 받았던 의미,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은 노아가 600세에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갑니다.
2월 17일 날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샘이 터져요. 미안합니다. 문 닫힌 것은 2월 10일 날 이미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그때부터 이제 샘이 터지고 이게 비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3월 27일까지 40일간 호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창궐합니다. 그런데 7월 17일 때가 제일 클라이막스 이루어요. 높은 봉우리에서 15기까지 더 물이 찹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또 기하적 구준으로 분석하면은 40일주일로 비를 내리시잖아요. 근데 그 8장 6절에 보니까 40일 후에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엽니다. 또 물이 산들에 덮을 때까지 계속 물이 증가하잖아요. 산들이 보일 때까지 물이 빠집니다. 또 150일간 물이 창일하잖아요. 8장 3절에는 150일 동안 물이 빠집니다. 같은 그만큼 창일하고 그다음 빠지는 게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터닝 포인트, 가장 핵심적인 것은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것입니다. 자카르. 하나님의 기억,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석장을 이렇게 또 비교해서 읽으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그때부터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요거는 다 내용을 살폈습니다. 아라라산 있는 여기가 바로 이 산입니다. 5250m. 여러분들 튀르키예 가면은 꼭 아라라산에 가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이거 눈들로 다 덮이는 이 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월 그달에 산봉우리가 보입니다. 홍수가 전 세계적이었나 지방국가냐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전 우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전 우주적인 홍수냐 지역 홍수냐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지역 홍수를 얘기해요. 아닙니다. 우주적인 홍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까마귀를 내놓았는데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래까지 이리저리 날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를 딱 넣었더니 비둘기가 그냥 돌아왔는데 그 다음 일주일 후에 보냈더니 비둘기가 이렇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학교의 로고가 게셋마네 신학교 로고가 이겁니다. 노아 홍수 이때에 감람나무 이파리를 들고 이거 물고 돌아오는 이 비둘기의 모습이 우리 학교 로고의 딱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 노아, 홍수, 방주 그리고 또 이런 비둘기가 이렇게 정말 새로운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오는 이런 감람나무 거였죠. 그래서 겟셋마네라는 것은 감람나무 이렇게 어, 그, 어, 기름을 낸 틀이라는 뜻인데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최초의 신학교를 시작하셨고 교회를 시작하신 곳 그리고 겟세마네 거기에서 왕과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하는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이런 거룩한 뜻이 우리 겟세마네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기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동산이 겟세마네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 장면. 그래서 아라라산에 갔더니 그 산에 있는 아라라산에 대해서 연구하고 했던 이런 선교단체에 요 흰 비둘기가 이렇게 잎사귀를 물고 나오는 요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좀 만들어서 우리가 많이 팔 테니까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주문까지도 했습니다. 참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방주에서 나온 이것이 부활과 또 연상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보면서 우리 전체 이제 이것을 일지를 읽는데 600세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가셨고 150시간 물이 창일했고 노아가 600세에 12월 1일 날 보낸 비둘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01세 그 이듬해에 온 땅의 지면이 거칩니다.
그리고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머문 최저 것은 1년하고도 1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에 들어가서 601세 되던 해 2월 27일 나왔으니까 1년하고도 17일 동안 그들이 방주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또 이렇게 양은혜 전도사님 감기 많이 좋아지셨나요?